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및 국가,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라는 그런 이제 표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건물을 주신 것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성도도 엄청난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성도로 끝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요, 제자. 그래야만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과 바울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이 로마의 영적 흐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직장과 또 학교가 영적 흐름이 바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자를 세워야 되거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기 전에 전도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아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 전도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눌릴 필요 없거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대전 지역의 이 용문동 지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아마 중요한 말씀이 1월 1일 날 우리 교회 그 신년 감사 예배 때 아마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진짜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시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지역과 이 여러분 가정과 민족과 세계 흐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1월 1일 날 말씀드릴게요. 12월 31일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원단 1강이 아침 9시 그 산업선교회 그 모임 때 목사님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몇 분이 모이겠냐고요.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 온 식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 9시에 여러분 핵심 때 선포되는 그 산업선교 메시지 시간에 원단 1강을 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변경했어요. 저녁 7시 반입니다. 우리는요. 저녁 7시 반. 녹화한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한 3, 40분 쉬었다가 9시에 녹화한 거 2강. 유 목사님은 아침 10시 반 핵심 시간에 원단 2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실 수 있겠어요? 또 혼자 또 그거 보고 저녁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저녁에 나오시라고 아마 우리 또 카페에서 커피와 맛있는 음식들을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냥은 아니고요. 사잡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이제 실황으로 원단 3강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어떻게 하면 되냐? 1월 1일 날이 또 주일날이라고. 주일날만 아니면 그냥 11시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주일날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2시 넘어서 1시에 집에 들어가실 텐데 또 아침에 와서 1부, 2부, 오후 예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1시에 연합으로 모든 우리 렘넌트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연합으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끝나는데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그래요. 좀 특성도 좀 하시고 유익한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갖는다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12월 31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몇 시에 모인다고? 1강이? 7시 반에 오셔서 잠깐 찬양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마무리는 제가 잠깐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9시에 또 2강 듣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3강은 10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정말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또 붙잡을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관심이 가 있고 또 복음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전도는요, 여러분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늘. 그 진돗개가 전도개로 보일 정도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 선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다고? 만세전에.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만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야, 내가 뭔데 그 만세전에 나를 이미 구별하여 선택하셨는가 말이야. 참 감사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되매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그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시간표에 맞게 건져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거기에 내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경미 집사님 오늘 갔다 왔거든. 갔는데 아주 강단 말씀을 꿰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다 꿰고 있어. 내가 오늘 프린트물 한 장 갖다 드리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생방송 듣고 뭐
완전 머리에 꿰고 있더라고. 잠깐 오늘 우리 이한복 장로님과 같이 갔었는데 메시지하고 또 그 남편 되는 분 우리 석진이 아버님 또 만나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인데 여자분이 오셔갖고 한 번도 열어주지 않은 방을 열어줘요. 키로. 내가 아무리 보니까 권사님 같아. 권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분인데 권사님이라. 좋은 방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신경미 집사님 그 남편 같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조용해요. 의자도 다 있고 책상도 있고 거기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하고 왔거든요.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오늘 보험병원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분들한테 가서 그 남편 되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병실에 혼자 있거든.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서 신경미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옆방에 가서 그 남편 되는 분 잠깐 기도해드리고 영접은 못 시키고 제가 왔거든요. 이번에 영접시키려고 지난주에 갔는데 야 이게 단둘이 복음 전한다는 게 좀 이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온 식구들이 아들 친구들하고 다 모여 있는 거 있죠. 그 병실 한 옆에 휴게실에 다 모여 있어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친구들도 다 예수 영접하고 또 같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니까 편안하게 다 듣고 다 영접하고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 호흡기 하루 쓰는데 얼마 돈을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36만 원이라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돈 1원 한 장 안 내고 지금 이 호흡하시잖아요. 36만 원 내야 돼요. 노태현 장로님. 돈도 안 내고 지금 호흡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예? 숨이 막혀갖고 산소 호흡기를 써봐야 안다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요, 눈알 이식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요, 1억.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지금 너무 잘 보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지금 오른쪽 눈병이 나갖고 여러분 모르시죠? 눈병 나서 요즘 안고 다니는데 얼마나 뿌여가지고 잘 안 보여. 그리고 이 심장 이식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심장? 50억이래요, 50억. 이거 50억 돈도 안 들이고 심장 잘 뛰고 다니잖아, 이게. 심장 고장난 사람은 50억 들여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이식을 해도 될까 말까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심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활동하잖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제가 신경희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끄덕끄덕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분을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거는 참 기적 아닙니까?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감동도 없네. 제가 자운대에 아시잖아요. 거기를 한 3년인가 들어가갖고 군인 가족들하고 계속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오는 분이 있어요. 정재학 소령이라고. 여자분들하고 남자는 딱 한 분인데 두 분인데 한 분은 바빠서 못 오고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태능으로 갔다가 다시 대전 왔다가 대전 왔는데 어딥니까? 계룡대 본부교회 가고 육군본부 본부교회 가고 이 교회 저희 교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락방 그만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대령 진급해가지고 군수지원단장 취임하는데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군사에 갈 우리 한승현 장로님하고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최은미 권사님하고 오늘 나온다고 막 그러더만. 최은미 권사님 어디 계시? 백예석 집 그 부인 집사님하고 친한가 봐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장성 멀더만 우리 우목사님 완전히 깡촌이더만. 얼마나 나는 가까운 줄 알았더니 얼마나 먼지 몰라요. 거기 가서 참
이제 그 이취임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사령관 스타도 오고요. 열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취임식, 군대식.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는데 우리 정재학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러는데 막, 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사령관도 그런 말도 안 하고, 떠나는 그런 군수지원단장 그런 말 안 하는데, 새로 취임하는 정재학 집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성구 하나 선물로 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에 걸려서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싹이 터서. 말씀 전달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 전체를 군수 지원하는 일을 맡은,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군수 지원 단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나는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어느 때는 저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나 싶었는데, 패는 갔다가 대전 왔는데도 우리 교회 안 와. 복음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대구 한학교에 소속이 돼서 군인들은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 한학교에서도 또 목사님하고 또 성도들이 오셨더라고요. 서울 임마누엘교에서도 또 오셨고, 옛날 또 태닝 있을 때 서울 임마누엘교회 다녔었잖아요. 거기서도 오시고. 그래서 참,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달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뿌린 이 복음의 씨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나타난 바 됐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전도하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아닙니까? 공생애가 전부 제자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어떤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 세우는 일에 그는 심려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딱 세우고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이 12명, 바울과 함께, 바울 포함해서 13명 아닙니까? 전 세계를 로마를 살렸죠. 자, 근데 보세요. 바울은 그 다락방, 성령 충만받은 다락방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도 사도에 포함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사이에 없어도 사도가 된다, 그 말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제자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출입하는 성도로서는 정확하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제자를 세우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부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세계 복음화는 1년, 2년 만에 50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70년, 200년, 300년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지속할 그런 제자를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왜 유럽 교회가 텅텅 빈지 아십니까? 제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한때는 한 나라 85%가 신자였고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3%도 안 되잖아요. 3%도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유럽이요. 막 젊은 여자들을 막 성폭행하고 지금 무슬림들이요. 히잡을 안 쓴 사람들은 성폭행이 된다고 코란에 허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무 세력이 크니까 이 영국, 유럽 정부에서도 꼼짝을 못해요. 난리 났어요. 불바다 만들겠대요. 유럽을요. 맨날 데모해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손을 못 대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심각하게 될 겁니다. 저 유럽은요. 우리가 그런 걸 막아야 돼. 이 영적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언젠간 우리 죽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한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세계복음화는 100년, 200년, 30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놔요. 중직자인데도 아직 구원의 길을 이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걸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는요, 아주 응용해서 우리는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쉽게, 할머니한테도 쉽게, 좀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좀 어렵게, 길게, 시간 없는 사람은 짧게, 시간 있는 사람은 좀 길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는요.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한번 종이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한번 써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다 갈 수 없잖아요. 지금 70억이라는데 우리가 다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를 많이 세워야 지금 현재 한 1000만 제자를 세워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2000 제자고 대전은 몇만? 2만 제자. 중부권 전체는 5만 제자. 우리 민족 살리려면 40만 제자를 세워야 되고 아프리카는 몇만? 300만 제자를 세워야 돼요.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려면. 전 세계 살려면 몇만? 1000만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를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곳에 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제자를 많이 세워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아시죠? 소돔 고모라 멸망. 왜 멸망당했어요? 제자 10명이 없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제자가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살릴 제자가 없어. 성도는 있었어요. 롯이라는 성도는 있었어도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있죠.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제자 한 명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까 안 망할까요? 지금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자꾸 분열시키는 거. 저보고 왜 그 촛불 들고 안 나가냐고 그러는데 저요 그 사람들보다 100배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세계보고말 나라니까요. 저는 흑암 결박합니다. 틈만 나면 결박해요. 흑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 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까 안 망할까? 절대로 안 망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동란 통해가지고 지금 500만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살리라고. 절호의 기회가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10년 지나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러시아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는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육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한국말로 알아듣고요. 직접 러시아 말로 복음 전합니다. 저기 중국은 어떤 사람들? 조선족. 그리고 일본은 제일동포. 미국은 재미동포. 한국 사람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2세들은. 2세, 3세는 못해요. 그때는 선교하기 어려워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56개 선교사를 파송하고 캄보디아와 저 아시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계의 이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왜 제자를 세우라고 그랬냐? 지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도 지속돼야 돼요. 세계복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아닌 사람은 복음 못 전해요. 못 살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 메이커.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는 제자여야만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반드시 사도행전 2장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없었으면 3장 이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저 동탄에 가서 임직 예배 설교를 했는데 거기 중직자 임직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중직자는 갭을 없애야 되는 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중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냐.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이 갭이 없었다. 삶의 갭이. 막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런 불순항하지 않고요. 신음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요.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어떤 그 갭이 없어서 삶의 갭이 없었다고. 왜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주인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인에게 진짜 맡긴 겁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는 한 아무리 밤을 새워서 며칠 맨낮을 금식기도 해도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진짜 다 맡기니까 너무너무 평안해요.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막 고민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시도록 다 맡기세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축복하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그게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거든요. 주인이 모이라니까 모인 거예요. 가라면 가고요. 제자가 이 삶의 갭이 너무 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립니까? 그랬을 때 굉장한 오력을 얻게 돼 있어요. 5가지 힘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을 여시게 되어 있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어렵게 한다. 어려운 대로 있어야 돼요. 나를 축복하셨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어느 현장이든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인간도 있지만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반드시 어느 현장에도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인가? 고린도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담대하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죠. 왜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직은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복음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가 많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숨겨 있어요. 반드시.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될 사람도 있다니까 어느 현장이든. 이런 제자될 사람만 제대로 우리가 만나서 세워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세워지니까 아나니아가 세우니까 한 시대의 흑암이 다 꺾였잖아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느 교회는 뭐 새벽 기도도 없다대.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가지고 교육자들이 막 멀리까지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밤늦게까지 사역도 하고 뭐 그런데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는 못 가지?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새벽에. 첫 시간에. 아멘?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멀리 두고 봐야지. 당장 지금 막 사역을 열심히 뛴다고. 어느 날 고갈돼요, 고갈돼.
도끼도 이렇게 가끔 갈아가면서 나무를 패야지. 계속 패면 처음에는 많이 패요. 나중에는 안 들어가지고 패지지도 않습니다. 쉬어가면서 좀 해야 이게 능률이 나지. 자,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네 번째. 제자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 여러분 방법 다 아시죠? 먼저 영접부터 해야 돼요. 영접. 제자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양육 이전에 영접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기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언젠가는 구실을 하지. 나놓고 그냥 놔두면 애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영접시켰으면 영접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완전 초신자가 없구만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영접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면 뭐를 해야 된다? 양육해야 돼. 양육. 근데 양육하려면 이 뭡니까? 방법과 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방법이 뭐예요? 방법.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아시죠? 제자가 가서 교회에서는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새신자 왔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제자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이제 우리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도 RUTC 뭐라 그랬지? 제목이? 원단? 예? 제목이 뭐지? 제2의 RUTC 운동이다. 그러면서 NGO, 다민족, 또 하나 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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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근데 우리는 복지 어린이집, 복지 하나 됐어. 그 다음에 쉽지가 않아, 지금 이게요. 지금 하는데, 지금 뭐 아주 그냥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거. 됐잖아요. 그 다음에 NGO.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민족. 저는 다민족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이동찬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한국 와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죽었다 깨나도 결혼 못하니까 한국 와서 결혼하고 이제 그 정도 영어를 하면 이제 영어권 유학생들 붙어라. 제가 이동찬 목사님 같이 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죽어도 안 오대.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다민족 사람 못해요. 그냥 가서만 한글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는 안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려면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 세우는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 다락방을 여셔야 돼요.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뭐죠?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유 목사님 이거 지금 몇 년째 이 말씀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단의 정체. 이 안에 다 있어요. 사단, 기도응답. 어쨌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5번. 제가 이렇게 잘 못 써요. 5번. 제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운다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군사.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죠? 싸움만 잘하면 돼요. 그들의 모든 삶은 책임져요.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하는 군인은 없어요. 싸움만 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만 잘하고 적을 막기만 하면 모든 먹는 거 다 책임집니다. 제가요, 군대 있을 때 전방에 가보니까, 아주 옷도 좋고요. 이 피복도 좋고. 후방에는 옷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푸짐하더라고. 제가 있는 곳은 수도권인데, 거기서 이 무슨 고깃국 나오잖아요.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아무리 뒤적거려도. 전방에 가서 보니까 막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전방에 적하고 대치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피복을 주고 최고의 음식을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영적 싸움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아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자래요. 경기자. 제자를 경기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경주하는 사람, 경주자. 경주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승리의 관을 씌워줍니다. 월계수를 씌워줘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농부 그러죠. 제자를 농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농부의 특권이 뭐죠? 첫 열매를 먹어요. 시장에다 내다 팔기 전에 첫 열매를 맛본다고. 우리에게 첫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새해에는 진짜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 2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메이커가 되어져서 많은 제자를 세워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위기를 만난 국가와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예수님이 전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세우라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정말 세계의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제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는